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이제 피아노로 이샤론 군사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앵콜 뭐 이래야 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으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 며칠 전 권 장로님과 제가 명동에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남산을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연등이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묵하더라고요. 아니 내일 모레 부활절인데 부처님 오셨다고 연등을 달면 어떡하나. 또 한편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부활절이라고 축하한다고 달았나? 그런데
집에 오니까 저 여기 사거리에 석가탑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부활절이 내일이 모레인데 이 5월달에 있는 석가탄신일을 축하한다고 저걸 세워놓고 지금 우리도 지금 2년 만에 부활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부활주일인데 화가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서로 생일만 챙기기로 했나 보지. 네. 아 그런가? 생일만 챙기기로 했나? 또 다종교인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는 부활절 챙기는데 자기들은 또 다른 것도 챙겨야 되니까 생일만 챙기기로 했구나. 일면 공감도 되지만 또 한편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부활인데 이 부활을 그냥 성탄절과 같은 레벨로 또는 그보다 못한 레벨로 둔다는 게 마땅치 않아요.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부활을 빼고는 기독교 신앙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빼고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불교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한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려서부터 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승려가 되었고 이분은 이 불심이 특심해서 자기가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땅에 교인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졌대요.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정치적인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수감 생활하던 중에 심심해서 책을 보려고 책을 이제 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수가 책을 대출해서 갖다 주나 봐요. 간수가 책을 갖다 주는데 자기가 부탁한 그 불교 서적 책을 갖다 주지 않고 성경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선택한 책을 주지 않고 왜 그 성경을 갖다 주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신청한 책은 다 대출됐습니다. 남은 게 이 유사 관련된 서적 이 성경밖에 없어서 성경을 가져다 줘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좋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었답니다. 근데 읽는데 눈이 확 뜨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장사하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사건을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불교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떠오른 겁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가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 가는데 구시라성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그곳에 과부가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석가모니에게 와서 내 아들이 이렇게 죽어서 나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방법이 없고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 마을에 들어가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가족이 있으면 그 가정을 찾아서 그 집에 있는 쌀을 가져다가 죽을 끓여서 아이에게 먹으면 살아날 거라고. 그 얘기를 듣고 소망을 가지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혹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가정인가요? 물어봤어요. 그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허탈한 마음으로 석가모니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자 필멸. 산 자는 반드시 죽는다. 안 죽는 사람이 없다. 조금 빠르고 늦을 뿐이지. 어차피 다 죽을 거야. 좀 빨리 죽었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할 거 없다. 그러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깊은 깨달음과 지혜로 여기고 위로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 승려도 그것을 지혜로 여기고 가르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 관에 손을 대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신 사건을 보고 눈이 확 뜨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믿었던 불교 신앙과 다르구나. 그저 지혜로 몇 마디 말로 그를 위로하고 공감하는 수준이 아니구나. 기독교 신앙에는 생명이 있구나.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거구나.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종교이구나 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그분이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요.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김혜경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공감하는 종교에 멈추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혜와 세상의 교훈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위로하는 것에 멈추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살리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김혜경 목사님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 부활의 깨달음이 사실은 좀 부족한 깨달음입니다.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은 엄밀한 말로 하면 부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소생에 불과합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소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간혹 그런 얘기 듣고요. 뭐 책으로도 만나고 뭐 오도로도 만납니다만 간혹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몇 시간 죽었다 깨어나기도 하고 뭐 하루 이틀 죽었다 깨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부활했다고 하지 않고 소생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다시 그 생명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원점에 온 거예요. 원점에 왔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원래의 자리에 선 거예요. 죽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지만 곧 시간이 흘러가면 어느 날 또다시 죽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소생은 다시 죽음 안으로, 죽음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소생이죠. 여러분, 여기 꽃이 이제 장식되어 있잖아요. 너무 예쁘게 꽃꽂이가 되어 있습니다. 예쁜 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분에 꽂혀 있고 화병에 꽂혀 있는 꽃들은요, 이게 꽃대가 부러지고 목이 꺾이면 죽잖아요. 그러면 그 꽃이 이렇게 꺾이는, 죽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누가 불쌍히 여기고 그 꽃대를 잘 이렇게 붙여주고 뭐 대를 대서 세우면 꺾여서 죽고 시들어버릴 것 같은 꽃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이 꽃을 화분 안에 있고 화병 안에 있는 이 꽃을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며칠 지나면 다 시들어 죽어요. 아무리 오래 살려도 뭐 일주일, 한 달 살기 어렵습니다. 그럼 다 드라이 플라워 아니면 쓰레기통 들어가고 죽는 겁니다. 왜 이 꽃이 꺾이면 다시 살렸는데 또 죽냐면 화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또다시 결국 죽을 거예요. 10년 후든 20년 후든 또 죽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죽을 뻔했던 경험들 있으신 분 계시죠? 교통사고로, 뭐 병으로. 그러면 다시 살아나도 너무 감사하지만 또 죽을 거예요. 생자 필멸 반드시 죽어요. 죽음 안에 우리는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소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제 친구가 몰던 차를 타고 고속도로 가다가 중앙 분리대를 제 친구가 박아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소생한 거죠. 제가 소생한 겁니다. 그런데 소생은 다시 죽음 앞에 다시 서 있다는 겁니다. 언제가 죽겠죠? 한
60년쯤 후에요. 60이 뭐 과합니까? 그렇게 언젠가 죽을 겁니다. 이것이 소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아났지만 소생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죽음 앞에 다시 서고 죽음의 영향권에 다시 들어오신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영향권에 다시 소생한 사람은요,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 교통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도 운전할 때 약간 왼쪽으로 잘 못 붙어요.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운전을 하고 트라우마가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소생한 사람은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어요. 죽음의 그늘 안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이 아니에요.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이에요. 죽음 안에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통과해 지나가신 겁니다. 죽음을 밀고 나가신 겁니다. 아까 화병을 제가 예로 들었는데, 화병을 보면 화병에 꽂혀 있는 꽃은 꺾이는 거 겨우 살려놓지만 일주일 열흘 지나면 다 죽잖아요. 하지만 꽃이 꺾였지만 죽지 않는 게 있어요. 화병을 벗어나서 꽃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꽃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꽃이 떨어져요. 꽃이 떨어진 게 죽음입니까? 여러분, 벚꽃이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안타깝죠? 비가 와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좀 지나면 열매 맺고요, 좀 지나면 나무가 자라요. 그리고 또 좀 지나면 꽃이 또 핍니다. 꽃이 떨어진 게 죽음이 아니라 꽃이 떨어지면 그 과정을 통해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 내리고 있는 나무에 있는 꽃은 꺾이고 떨어져도 또다시 자라나고 성장하고 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생명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예수님은 죽음의 그늘, 죽음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물리의 세계, 물질의 세계에 매이지 않아요. 이걸 완전히 뛰어넘는 생명력을 가진 것이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은 여기에도 나타나셨다, 저기에도 나타나셨다 하기도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다시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이 땅의 물질에 매이지 않는, 물리 세계에 매이지 않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겨우 다시 소생하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력으로 사는 거예요. 꽃병 속의 꽃이 어려움을 당하면 다시 고쳐져서 겨우 버티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문제 앞에 서기도 하고, 아픔과 고통 속에, 때로는 질병과 죽음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놓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회복되고 고쳐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회복되고 고쳐지는 것은요, 꽃병 안에서 회복되고 고쳐지는 한계적인 고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또다시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죽고 또 실패하고 멸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존재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잘 되면 하나님 찬양,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될 때는 하나님 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요, 복 주셔서 감사해요 하다가 사업이 망하거나 내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나 왜 이러냐고, 하나님 계신 거냐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생명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잘해서 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셔서 잘 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복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 되면, 실패하면,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넘어졌습니다. 꽃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활의 생명력이 내게 있기에 이것으로 내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내가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하여 나는 또다시 열매 맺을 것이고, 또 꺾여진 가지가 자라날 것이고, 또다시 꽃을 피울 것이고, 더 성숙하여질 것이라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실임을 내가 받아들이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물질세계, 물리세계의 법칙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물질세계의 법칙 속에 매여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 것이 있느냐 없느냐로 불안해하기도 하고 만족해하기도 합니다. 돈이 더 있으면 자신감이 있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권력이 있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권력이 떨어지면 힘이 빠지는 사람입니다. 물질세계, 물리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기에 어떤 형편에 있어도 그곳에 매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때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실망하며 돌아갑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걸어서 내가 한번 성공하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보겠다 했는데, 그런 능력이 있어 보이는 예수님이 너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며칠이 지나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도 안 되는 소식이 막 들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사람들이 저런 소식을 전하면서 위로받으려고 하나 보다 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실망하고 절망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괜히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여기 밝혀졌다가 나도 감옥에 갇힐지도 모르고 죽을 줄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과정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시는데 이들은 예수님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약에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을 설명하셨습니다. 길 가면서 너희들이 슬퍼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잘 몰랐구나. 그럼 구약의 말씀들을 전하면서 메시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사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우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모셔서 여기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쉬시고 하시라.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떡을 떼어서 나누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라지시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길가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직접 만나도 만나지 못하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만날 수 있었던 길이 무엇인지 압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만질 수 없습니다. 도마처럼 그 손을 만져서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더 복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엠마오 두 제자는 봐도 믿지 못했는데 이들이 믿게 됐던 것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렸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늘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있고 아멘이 나오면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직접 이 땅에 부활의 주님이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부활의 눈을 열어서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땅에 부활의 주님의 몸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서로가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머그잔이 있습니다. 여기 종이컵이 있습니다. 머그잔 한 3,000원 정도에 판다고 합시다. 종이컵은 얼마일까요? 10원, 50원, 3,000원, 50원.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카페에 가서 커피를 시키면요, 머그잔 나왔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종이컵 나왔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커피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라떼 시키면 라떼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머그잔이냐 종이컵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뭐가 담겼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나는 머그잔이야. 이 안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어. 밖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나는 종이컵이야. 쉽게 찌그러지는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나는 돈이 많아.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권력이 있어. 나는 권력이 없어. 나는 건강해. 나는 병들었어. 이걸로 잘난 체하기도 하고 주눅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물리세계는 우리를 어떻게 생겼느냐로 정의 내리고, 죽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겠지만,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존재입니다. 물리세계를 넘어선 존재예요. 부활의 생명력을 갖고 있는, 이 안에 부활의 생명을 담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나가면 머그잔 나왔습니다. 종이컵 나왔습니다. 우리가 나가면 누구누구, 뭐 잘난 사람 나갑니다. 못난 사람 나갑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면 누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부활하신 주님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사망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어려움들,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소생한 인생으로 죽음 아래, 물리 세계의 법칙 아래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자로 죽음을 넘어서서, 이 땅을 넘어서서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